자, 우다나라는 경에 포살경이 있습니다. 우다나 5장 5권에 5장 5에 포살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현존자가 먼저 초야의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모든 성가가 다 오래 앉아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살개본, 보살개본 그때 읽었잖아요. 통도자 가셔서 그거를 암송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요. 부처님께. 부처님 목록보다 말씀이 없으시노. 초야예요. 저 한참 기다리다가 또 중야에 가서 중야는 우리로 말하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중야에 가서 또 부처님 많은 대중이 기다리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 빠띠목가 보살개본을 암송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부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대중들이 줘요. 그 1250명 대중들이 또 줘요. 있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밤에 깊은 새벽녘. 이거는 후야라고 그래요. 후야. 자, 새벽 3시 동트기 직전에 말이에요. 후야가 돼서 세존이씨 밤이 너무 깊었고 이제 여명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앉아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빠티목가를 애오게 암송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난다야 여기 있는 대중이 청정하지가 않다 이래요. 왜냐면요. 청정하지 않은 대중이 참여하지 않고 법을 도둑질만 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중이 있다면 부처님이 입으로 예를 들어서 보살개본이나 빠띠목가를 애우게 되면 그 대중이 머리가 깨지는 가보를 받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 거야.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목련존자는 뭐예요? 신통제일이잖아요. 신통이 해안으로 다 대중을 보니까 아주 안하무인하고 함부로 생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아주 사악한 대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참여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왜 참여를 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이런 대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께서 개도 잘 지키지 않고 사악한 성품을 가지고 불결하고 의심이 또 참 많아요. 그리고 항상 뒤에서 비밀리에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업 중에서 가장 큰 업이 뭔지 아세요? 유신견이 많으면 지옥 간다 그랬죠. 두 번째로요. 지옥의 벌을 받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극과 속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청전 범행을 닦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도 참회라는 걸 하지 않는 건 내가 왜? 그래서 항상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탐진치 삼욕을 하고 탐진치 오용락을 누리고 6감각의 문이 안예비 설신의 6감각의 문을 통해서는 항상 탐욕의 오염원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글이 나와요. 이 대중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빠티목가를 애우지라 암송하라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께서 그 스님에게 가가지고 대중이여 도반이여 일어나시오. 부처님께서는 시만으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참여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를 나가주세요. 들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해요. 안 들어. 세 번째 또 얘기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대중을 들어서 밖으로 먼지 털어내듯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이 대중은 청정합니다. 겸손하고 참여할 줄 알고 용서하고 유신견이 작고 늘 오계를 바치고 부처님 법문 절개 듣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대중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이롭고 놀랍거나 목련존자여 저 쓸모없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팔이 붙들려서 나갈 때까지 모르는구나. 자, 나는 오늘부터
빠띠목가를 애워 암송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대들이 스스로 말을 정해서 하거라. 부처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빠띠목가 즉 보살개본을 암송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자기 잘못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참회를 모르고 용서를 모르는 대중이 이 자리에 있다면 큰 업을 받기 때문이다. 가보를 받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뒤로는요. 빠띠목가를 부처님 앞에서 암송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이 스스로 해양 때 하시고 하고 부처님도 동참하시고 이런 식으로 동참이라면 자자를 같이 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빠띠목가가 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는요. 관용이 뭐예요? 용서지. 관용. 저희가 내 뺨을 때렸는데 내가 그 일을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에요.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 관용, 용서를 하려면 여러분 인욕해야 돼요. 인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욕은 세상의 고행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고행이다. 인욕하기 쉬워요? 몇 밤 때렸는데 몇 밤 죽이기 쉽나요? 여러분, 내한테 이러다니, 이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래 됩니까? 네, 여러분은 그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들이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인욕이 세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세상이라고 부처님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남을 괴롭힌 자는 또한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제왕막작, 중성봉행, 자전길, 시제불교. 불법의 교입니다. 불법의 교예요.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항상 괴로 단속하고 음식에 대해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곳에서 항상 침상과 자구를 적당하게 두고 높은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곧 부처님의 교법이다 말씀하신 빠띠목가에 나와요. 자,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 있잖아요. 큰 바다. 바다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 자, 여러분이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바다는 뭐가 바다의 특징이야? 다 흡수한다. 또 회장님, 바다는 큰 바다는 하나가 된다. 또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안아주잖아요. 이게 하나가 된다. 다 흡수한다. 또 바다의 특징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 큰 바다는 시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신이 있으면 밖으로 밀어내죠. 오케이? 자, 저 큰 바다 5대양 6대주의 물이 우리 요 도시까지 들어오나요? 쓰나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해안가를. 맞아요? 또 큰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강은 있잖아요. 낙동강, 먼강, 강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요 낙동강이 바다 들어가면 낙동강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바다로 하재요. 이름이 바뀌어요. 바다로 들어가면. 맞잖아요. 빗물이 올라가서 내리든지 물이 올라가 바다에 빗물이 내리잖아요. 그 빗물이 내려오면 바다에 섞이면 짠맛이 나요. 한맛이에요, 바다는. 그리고 물이 넘치진 않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만큼 수위가 올라가서 조금 넘치지만은 그 이상 넘치진 않아요.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쯤 되면은 바다와 육지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바다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 있는데 큰 바다는 점차 서서히 약간 기울어지고 서서히 약간 변화가 있지 갑자기 바다가 확 뒤집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머무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해안가 넘어오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바다는 머물러요. 이게 두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는 항상 밀어내요. 썩은 시체나 썩은 물건들을 밀어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바다는 모든 명칭을 하나로 만들어요. 바다라고. 다섯 번째는요. 바다에 어떠한 강물이 가고 비가 내리고 해도 바다는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아요. 적당하게 큰 바닷물은 그러고 여섯 번째는 바다는 한 맛이에요. 무슨 맛? 짠맛이에요. 일곱 번째 많은 보물을 갖고 있어요. 바닷속에. 맞아요? 산호, 진주, 희귀한 보물은 바닷속에 다 있어요. 자, 여덟 번째 바다는 뭐예요? 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부처님께서 이 여덟 가지의 바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담마, 법, 부처님의 법 말이에요. 법과 율도 여덟 가지의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바다는 뭐예요? 서서히 기울고 서서히 변하지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절벽이 생기지 않아요. 서서히 절벽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세월이 몇 억만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법에도 뭐예요?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 닦아야 돼. 그래서 삼시질 조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서서히 가랑도 어쩌는지 모르게 서서히 여러분은 젖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13년 차예요. 올해 이절에 온 지가 13년 동안 여러분한테 한 법문은 수행과 법문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공덕 지원것도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이 서서히 하다 보니까 13년이 돼가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응?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자, 여기서 서서히라는 걸 말씀드리면요. 개를 통해서 정을 얻고 정이 수행이 되면 해가 되고 해가 돼야지만은 통찰 지혜가 열리고 이 말이에요. 개정해 해양 해탈지견은 우리 오분행 하잖아요. 이것이 서서히 되는데 개가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항상 7가지를 수관 따를 숫자 관이에요. 관할 갖자요. 어떻게? 항상 무상을 가내라. 서서히 여러분 항상 무상하다고 가르치잖아. 무상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지? 무상합니다. 항상 무상을 가라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가네요. 고통 아닌 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에요. 사는 것도 고통. 얼마나 힘들면 아가 태어날 때 이러고 태어나겠어요. 앞으로 자기가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을 애기들은 안 돼요. 왜?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야. 자, 모든 게 고통이란 간하시고 그 다음에 무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색수상에서 오온이 다 내가 없다. 헛개비다. 물거품이다. 무하를 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모가 뭐냐면요. 이 육체가 여러분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더리 밥이에요. 맞죠? 항상 부정하고 여모 더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온도 살인자고 색수상의 씨도 살인자예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괜찮아 보살님?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다는 뭐예요? 해안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 적정한 선에서 머무른다 그랬죠. 부처님께서도 이 개나 법을 있잖아요. 이 개나 법은요. 여러분 수행하는 자들이 이거를 넘어가나요? 범하나요? 넘어가지 않죠. 항상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늘 우리는 법미를 즐기고 만족하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다. 선을 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스님이라 5개를 바쳤는데 부처님 앞에 함부로 살생이 지나요? 안 되죠.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요. 바다는 죽은 시체를 밀쳐낸다 그랬잖아요. 비슬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그 대중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간용을 베풀 줄 모르고 인욕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개를 파하고 이러한 대중들이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대중 옆에 가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자기는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여기 오면요 그 대중에게서 썩은 냄새가 불결한 냄새가 나요. 그거는 업이 냄새라고 그래요. 여러분 업도 냄새가 납니다. 자, 청정한 대중에 머무는 곳에 가면요 향기가 나요. 자, 우리 향기를 어디서 맡았나요? 우리 이 법당에 올라오면 향긋한 향기가 나고 일천 법당에 가도 향긋한 향기가 나요. 또 인도 가서 부처님 성지 갔을 때도 향긋한 향기가 났죠. 자, 이러한 대중, 이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요. 모든 성을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낙동강, 먼강 했는데 바다만 들어가면 다 바다로 변해요. 하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제 성이 김씨인데요. 출가를 하면요. 석씨로 바뀌어요. 석과 석자가 있어요. 석무주예요. 우리는 사실 자기 본성을 안 따라요. 이 성단에서는 석씨로 통합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의 제자는 반드시 속가의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부처님의 성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섯 번째요. 허공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주 태풍이 불어가 바다에 막 이르러도 그 물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집착이 없고 가래가 없고 욕망이 없는 대중이 있는 곳은요. 열반을 얻어서 넘치지가 않는다. 반절반에 든다든지 아랑가를 얻은 성인은요. 더더들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도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요. 바다는 짠맛이라 그랬죠. 부처님의 법에도요.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의 맛이 있죠. 해탈의 맛이에요. 한 맛이에요. 부처님 맛은 한 맛이에요. 해탈의 맛이에요. 자, 일곱 번째. 바다에는 수많은 보석이 있다 그랬죠. 자, 부처님 법에 뭐 있어요? 신수심법할 때 법이 뭐 있어요? 사념처, 팔정도, 12연기, 육권, 육경, 육시, 18개. 맞죠? 오근, 오려, 정진. 여러분 배운 거 지금 얘기를 해봐요. 전부 다. 사념처, 신수심법. 부처님 법을 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무상, 고음, 무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많은 부처님의 법이 37조도품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그 바다에 수많은 보석이 만호, 진주, 5만원 보석이 다 있잖아요. 칠보로 가득 찬 그 바다의 보석처럼 부처님 법에도 단마에도 37조도품이 있어요. 여러분 대념석경 배운 사람이 배웠어요. 스님이랑. 자, 그 다음 뭐예요? 바다에는 큰 대중들이 같이 머무는 거주처라고 했잖아요. 자, 부처님 법에는 누가 머물러요? 성인이 머물는데요. 수담, 사담, 아남, 아랑가를 얻은. 우리가 사상팔배라고 합니다. 사상팔배. 이 성인들이 이 법에 머물고요. 또 수담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어요. 요만한 진주? 요만한 진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닷속에 있는 진주와 같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품속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오염원의 비는 덮인 것을 흠뻑 적시지만 열린 것은 흠뻑 적시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덮인 것을 흠뻑 적신다. 오염원의 비는. 이 말은 뭐냐면요. 참여하지 않고 자자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백중 때 뭐예요? 자비 참여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를 늘 하지 않는 사람은
뭐랬어요? 덮인 것을 흠뻑 적신다 그랬죠. 다른 업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가 붙어서 흠뻑 적신다 이 말이에요. 흠뻑 적신다는 게 다른 업까지 플러스가 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참여를 하지도 않았지만 참여할 만큼 해도 녹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업에 업을 붙여서 흠뻑 적셔버린다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지옥과 무간지옥에 갈 행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개를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거 숨기기 위해서. 그렇지만 열린 것은 흠뻑 적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참여하고 자자해서 용서를 구하고 아까 우리 거사님처럼 상대가 오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엄해를 해서 아니면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해도 내가 단용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참여하고 이러면 어떤 나를 물들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예요. 여러분. 제 이 포살경 여러분한테 처음 할 거예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덮인 것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것을 흠뻑 적시지 못한다. 이래서 어떤 오염의 비도. 덮인 것은 드러내라. 어떻게? 자자를 통해서 드러내서 그 업을 녹여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김준호 보살님 막제 때 이 법문을 했더라고요. 어제 그 보살님이 주신 거기에. 이 법문을 했는데, 네 가지 폭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아마 윤회에서 벗어나서 무슨 법문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네 가지 폭류와 열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폭류는 뭐냐면요. 폭류가 뭐예요, 여러분? 스님, 폭류하잖아. 폭류는요, 내가 번뇌를 일으켜서 속박하겠고, 내가 이 족쇄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폭류가 있냐면, 감각적 욕망의 폭류가 있어. 족쇄. 감각적 욕망의 족쇄. 오욕락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욕락이 뭐예요? 식욕, 색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이지.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이 다 말라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자,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이 오욕락의 폭락이 있고요. 사견의 폭락이 견해. 이게 맞아, 틀렸어. 내가 최고인데 유신견, 계검치견, 사견. 견해의 폭락. 조금 아는 사람이 더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고. 그죠? 우리 보살님도 그런 데 있잖아요. 왜 보살님 어간으로 지나가세요? 왜 신발을 그렇게 벗어놓으세요? 왜 털옷을 입고 오세요? 어쩌고 저쩌고. 높은 큰 절에 가면 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계검치견이야. 견해의 폭류. 자, 세 번째 폭류가 뭐예요? 응? 네. 무지의 폭류예요. 무지의 폭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지는 근본 무지예요. 어떤 무지에 사성제를 모르고 팔정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아요. 사성제도 알고 팔정도도 알고. 자, 그 다음에 존재의 폭류 있죠. 내가 새끼 무새끼 천상에 태어나요. 나는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육청으로 된 집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에 태어날 복을 지어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천상의 하루가 인간의 400년인데 그게 4,000년의 세월을 우리 인간으로서 몇 억 년이거든요. 살고 나면 다시 수명이 다해서 떨어져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지의 폭류, 감각적 욕망의 폭류 이 네 가지 폭류를 건너야 돼요. 건너서 열반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자,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폭류를 건넜다. 어째서? 경전에서는요 이게 천인경이에요. 천상의 천인경. 나는 멈추지 않고 아둥바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넜다. 이 경이요 천신쌍육다의
경의 이름이 폭류경이야. 나는 멈추지 않았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넜다 하셨어요. 내가 멈추니까 가라앉아 버렸고 내가 모으려고 아둥바둥하니까 나는 휩쓸려 가버렸다 이랬어요. 죽음에. 다 모으기도 전에. 맞아요? 여러분 1,000,000원 모으면 1억 모으고 싶어요.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어요. 그죠? 집 한 채 있으면 2채 갖고 싶어요. 맞아요? 2채 가질 복이 안 되는데 2채가 됩니까? 내가 1억을 10억을 모을 복이 안 되는데 복을 짓지 않았는데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갈 때가 생긴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가죠. 내게 아닌 걸 끌어들이고 왔는데 자꾸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 엎어지든지 예, 어쨌든 간에 엎어지든지 나갈 일이 생기든지 도둑이 들어서 사기를 당하든지 내게 아닌 거는 절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돈을 벌어서 모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죠. 나도 내게 아닌데 무엇이 내 겁니까? 내가 지은 업은 내 거예요. 어미는 짓기도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멈추려 할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모으려고 아둥바둥 하려 할 때 나는 휩쓸려가 버렸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도 않았고 모으려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폭류를 건넜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7가지의 불교의 중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염은 있잖아. 5가지 색수상행시 5가지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집니까? 우리는 오염으로 계속 물들어서 계속 윤회 속에 들어가죠. 조건을 만들어서. 그죠? 그냥 멈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 그리고, 내가 뭐예요? 막 갖고 싶어서 가래하고, 집착하고, 내 견해가 오라,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둥바둥하게.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거야. 내 겁니까? 하게 돼 있어요. 자식도 이 자식, 내 자식이야. 품을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나 오래 살아야지. 난 100살 넘도록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었는데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다 내려놓고 가래와 집착을 다 내려놓고 오염에 대한 어떤 인연 그렇게 오염은 색수상행식의 어떤 것도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내 거라고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무아무상을 알면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는 대로 주어진 대로 명이 주어진 대로. 자, 이게 폭류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멈추지 않았고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업을 형성하는 것을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세간적인 모든 사견, 단견, 업 형성하는 모든 가래와 집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폭류를 건넜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법문할 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이 법문한 거를 40분, 50분 한 거를.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중요한 법문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니다. 부처님께요. 어떤 이가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보고 어떤 계율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죽음, 여러분 이제 죽음이 다가오잖아. 우리가 뭐 50년이 살지, 30년이 살지, 20년을 살지, 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어디로 갈 줄 아세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죽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렇지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태어난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또 태어납니다. 우리가 무생법을 얻지 못하면 또 태어날 수밖에. 어디로 태어날지 여러분 알아요? 축생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어떤 털가죽을 입을지 가죽 껍데기를 입을지 긴 걸 입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러 가셨을까요? 죽기 전에 집착을 떠나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화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사적인 주문을 애우거나 경박하게 굴지 않고 말을 삼간다.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우울해하지도 않는다. 감각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견해에도 이끌리는 일이 없다. 탐욕에서 멀리 떠나 거짓이 없고 욕심내지 않으며 인색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미움받지 않고 두 가지 말을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가 속이 같으라 이 말이에요. 쾌락에 빠지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고 어떤 것을 무조건 믿는 일도 없고 욕심을 버리는 일도 없다. 이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이익을 기대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집착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이라고 탐하지도 마라. 이거 죽음이 오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침착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자기와 같다고도 또 자기가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번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우리 남과 비교하잖아요. 자기 남편도 비교하죠. 남의 남편이랑. 안 해? 자기 인연으로 만났고 자기 어변으로 만났는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남편이랑 비교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해요. 자기는 왜 비교를 하지 않을까요? 남이랑. 걸림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집착도, 생존을 끊어버리는 집착도 없다.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욕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얽매임이 없고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다. 그에게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도 집도 없다. 이미 얻은 것도 아직 얻지 못한 것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성인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범부와 사문이나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여 탐욕의 허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는 탐욕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에다 동요하지 마라. 교사님, 내 마음에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참여한 거, 이러한 마음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은 뭐다? 수행의 대상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여러분, 왜 어제 그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의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예요. 누가 선택했다? 내가 걸리겠다. 이 삶의 연극은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클릭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고통도 모든 것도. 그러니 내 의식이 확장되고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어떠한 것도.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보세요. 알아차리고.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바닷속으로 향하는 좁은 강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강물 속에 아무리 좁은 강물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한맛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처럼요. 오늘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